우리는 스승과 제자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학교에서도 스승 선생님이 계시고 또 제자 학생들이 있습니다. 스포츠나 연주하는 사람들도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소림사, 무협 영화 이런 데 보면 무술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고 또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의 어떤 부분에 좀 불이익을 당하면 무술을 연마해서 그 스승의 한을 갚는 그런 부분도 영화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스승과 제자에 대한 부분에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또 그래서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 청출어람,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제자는 스승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라 함은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나 덕을 갖춘 사람에게서, 그런 대상에게서 무언가를 내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사전적으로 우리가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기만 하면 다 제자인가? 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가르친 대로 하지 않으면 무늬만 제자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라는 말을 또 우리가 쓰는데, 제자 중에 제자다, 수제자. 이 수제자는 그 제자 중에 스승의 뜻을 잘 헤아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승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그 스승의 마음을 잘 알아가는 사람이 참 제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 누가 이 참 제자일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생각할 때, 졸업할 때 보면, 학년 말에 보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아, 그동안 고마웠다, 사랑한다. 근데 거기에는 말 안 듣는 제자도 있고 말을 잘 듣는 제자도 있지만 선생님은 다 똑같이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어쩌면 마찬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말을 안 듣는 제자냐, 아니면 말을 잘 듣는 제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참 제자의 모습이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삶에 영향을 받으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이제 주된 동사,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제자를 삼는 과정은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에 전 단계에 선행되는 부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많은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받기 전, 가르침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면 제자를 삼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에 이렇게 제자에 대한 부분이 그냥 믿는 사람이 다 제자인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참 제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무늬만 제자가 아니라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에 대한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막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 정도까지 제자 훈련의 붐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쳤던 구호가 뭐냐면 작은 예수가 되자. 작은 예수가 되자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작은 예수가 되자. 근데 2010년도쯤 그 전후에 이 구호가 살짝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제자를 낳는 제자가 되자.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은 좋은데 그 제자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제자가 되자는 거죠. 제자를 낳는 제자가 되자. 근데 최근에 이 제자 훈련의 모습이 조금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신앙 인격을 낳는 제자가 되자. 이렇게 이제 신앙 인격을 낳는 그냥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인격을 갖추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는 부분을 강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고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된 제자의 모습은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그 상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순간에 제자가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제자의 길은 너무나 힘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는 어디까지 제자의 길을 갔을까? 이렇게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제자의 그런 삶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높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 탐욕,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만 내가 가득 채우겠다는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의 모습은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것처럼 계속해서 쌓아가야 되는 부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제자의 모습, 누가 정말 참 제자인가? 누가 정말 참 제자인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때가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부활할 것이다.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한 부분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6장에도 나오지만 17장에도 나오고 이 내용이 20장에도 나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누가 제자인가? 이 첫 번째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그냥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때가 더딜지라도 예수님 옆에서 계속해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참 제자이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필요도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의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러서 소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에 대해서 그 마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나눌 때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얼마나 그 귀하고 중요한 마음들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길을 걸어가시는구나. 너무나 중요한 길을 걸어가시는구나. 그러나 그 가운데 제자 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그렇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고 힘 있고 왕으로 오신 분, 그분임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말에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으로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제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을 아주 서슴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모든 이런 말의 가장 핵심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했던 그 말, 그러한 말의 중심에 그의 모습들이 다 거기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는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길을 가실 때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주장하고 자신의 모습으로 무언가를 나타내려고 했지만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권세를 줍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탄아.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가장 하나님께 대적했던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 길을 본인이 앞서서 받겠다고 대적했던 그 교만한 마음, 결국 하나님의 길을 자신이 가로채고 막고자 했던 그 마음, 그것이 베드로에게 교묘하게 역사했던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은 네가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예수님과 오래 다녔지만 참된 제자로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은 그 신앙생활의 경험과 연륜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나의 주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자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는 청출어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더 뛰어난 제자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길을 걸어가신다 그랬는데 결코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 길을 막는 자신의 교만함, 사탄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그 뒤에 24절에 나오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건 뭡니까? 네가 너무 내 앞에 있다. 나를 따라오는 존재가 바로 제자인데 너는 내 앞에서 계속해서 나의 생각보다 더 앞서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제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의 뒤로 잘 물러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뒤에 잘 물러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갈 때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참된 길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그 길에 예수님 뒤에서 따라가야 할 뿐, 내가 앞서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내가 막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책하신 거예요. 그의 신앙 고백도 알고 그에게 준 놀라운 권세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합당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따름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내 자아 전체에 대한 생각과 경험들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내가 내 생각대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안에는 이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 내가 자기를 부인하느냐 아니면 내 자아를 가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도널드 해그너라는 신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아에 대한 죽음은, 자아에 대한 죽음은 제자도의 본질인 근본적인 사랑과 섬김을 가능하게 한다. 내가 죽으면, 내 자아가 죽게 되면 그때 비로소 제자도의 본질인 사랑과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그런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쉽게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따르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처럼, 어쩌면 제자가 되는 길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상적인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생각, 그 모든 것에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나아갈 때, 그게 바로 참 제자의 조건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의 큰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니, 그냥 따르는 것도 어려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희생, 내가 맡아야 될 사명을 감당하면서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혼을 위해서, 또 그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혼을 세워주고 그의 신앙인격이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지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이 일이 나의 십자가일까? 왜 이 사람이 나의 십자가일까? 왜 이 지금 어려운 환경이 나의 십자가일까? 왜 나의 이 모든 해나가야 일들이 나의 십자가인가?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없으면, 그 사람만 없으면, 이런 고난만 없으면 내가 쉬울 것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가 어쩌면 내가 진정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워하는 그 부분, 내가 따라야 되는 그 부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져야 되는 그 십자가, 그것이 어쩌면 내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는 보통 십자가가 아닙니다. 앞에 좀 단어를 붙인다면 고려 청자기, 조선 백자기 십자가, 그만큼 그 자기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지지 않는데 왜 나는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자신을 제자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잘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기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것이 정해지면 이제 그것은 과거의 시제로 끝나는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으면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것은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진행형.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한순간에 무언가 부흥의 역사로, 한순간의 훈련으로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제자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자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가까이 하는 삶을 내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0월부터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제자 훈련.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고 하면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하는 훈련이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서두에도 말했듯이 우리 모두는 제자입니다. 말 안 듣는 제자이냐, 말을 잘 듣는 제자이냐. 내가 말을 잘 안 듣는 제자이면 말 잘 듣는 제자로 가기 위한 나의 삶을 한번 조정해 보자는 거죠. 한번 훈련 받아 보자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 생각, 경험, 나의 모든 것들을 한번 내려놓아 보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한번 져보고 그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한번 받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미 하고 있고 그것을 조금 더 잘 걸어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도와주는 과정이 바로 이 제자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밟아가면 내가 그 전에 있었던 그런 놓쳤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그 안에서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 훈련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망대를 세울 때 이것을 잘 준공할 때 준공하기까지 이것이 얼마나 비용이 들고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계산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것을 계산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는 건물들이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처음부터 크게 짓는지 큰 건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건물을 짓다가 만 건물도 너무 많아요. 처음에 털을 크게 잡고 크게 올려놨는데 저거는 불도 안 들어오고 이상하다 하는데 짓다가 말아버려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시작하는 비용과 인력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비용이 소진되고 부도가 나고 또 거기에 투자했던 회사도 다 떠나가고 그래서 그냥 흉물처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시작하는 것과 함께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아가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그것을 계산하고 나아가는 부분, 이것은 그냥 수적인 계산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 사람의 책임감과 성실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 제자 훈련에 많은 사람들이 그 훈련 과정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이라는 것은 본인이 삶에서 해나갔던 부분들을 내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자신의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지었는데 시작은 했는데 준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사탄은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복음서의 12제자와 또 사도행전의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그 제자로서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이 우리 안에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자기를 버리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나아가셨습니다. 그 제자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제자의 삶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무늬만 제자가 아니라 참된 제자가 되는 그 삶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동화 작가인 루이스 캐럴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를 써서 큰 히트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동화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동화를 쓰고 나서 다시 생각을 뒤집어서 쓴 동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동화의 제목은 뭐냐면 거울 나라의 앨리스였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이상하지만 거울 나라의 앨리스를 6년 만에 다시 속편으로 씁니다. 이 거울 나라의 앨리스는 어떤 내용이냐면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 자꾸 거울 속에서는 내가 가야 될 곳과 점점 멀어지는 딴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마치 거울 속의 나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반대의 모습처럼 내가 내 욕심대로 가게 되면 내가 정말 가야 될 그곳에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아닙니까? 나는 내 욕심대로 열심히 가고 있지만 내가 정말 가야 될 곳을 가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왕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성령의 놀라운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왕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 길은 어렵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게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우리의 가야 될 길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왕되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여러분 다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의 삶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로 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이 제자의 길을 가지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길을 본받아 나아가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고백하는 진정한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선포하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